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네가 어디를 향해 가느냐? 항상 이것을 우리한테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목표, 수없는 선교, 전도, 봉사, 충성, 기타 등등의 수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수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주는 단 한마디 말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닮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오늘 단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고린도전서 3장 13장 4절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함이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썩내지도 않고 진리를 인하여서 기뻐하고 자기의 유익을 붙이도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사랑도 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나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손을 본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손을 본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황옥을 불린 황금노리개 같다 그랬습니다. 이 황옥이라는 것은 권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는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권위 속에 권위가 있는데 어디에 권위가 있냐? 황금노리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손이 황금노리개 같은데 금으로 만든 늘 장식과 같이 늘 달고 다니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좀 뭔가 권위 있는 봉사, 권위 있는 대접, 권위 있는 많은 영혼을 인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는데 너무 격이 떨어지는 봉사를 할 수도 있다고. 그게 뭐냐면 내가 봉사하는 것이 좋을 때는 봉사를 하고 좋지 않을 때는 봉사를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원할 때는 봉사를 하고 대접을 하고 섬기고 뭐 하는데 내가 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면 그것들을 나옵니다. 내가 몸이 건강하고 내 삶이 쾌적할 때는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대접하고 잘해. 그런데 내 삶에 조금 좋지 않은 일들이 나오고 조금이라도 그리고 좀 많이 좀 심하게 뭔가 어려운 고난이 나오면 포기를 해버려요. 주님의 손은 그런 손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은 연단을 받은 손이요, 단련받은 손이요, 훈련받은 손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손이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고 봉사하고 대접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의 행함을 통하여서 권위를 입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굳은 정신이 있어요. 기백이 있다는 거예요. 백절불굴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가지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또 오늘은 주님의 몸에 대해서의 몸은 아로새긴 사과에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몸은 신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신체를 주님께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로새긴 상아가 뭐냐? 상아를 영어로 얘기하니까 아이보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아이보리. 우리 보통 아이보리색과 아이보리 이래하면서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아이보리가 뭐냐? 상아다. 그런데 이 상아는 코끼리의 이 이빨이 있거든요. 코끼리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길게 나와 있는 뿔입니다. 이빨이라고도 하지만 그 뿔처럼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몸을 상아에 비교했냐면 이 상아는 반영구적으로 쓰인 단단하고 강한 어떤 그런 이다.
이런 말입니다. 변하거나 상하거나 잘 부서지지 않는 강인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게 바로 상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가도 색깔이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강하고 변질되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빗대어서 예수님의 몸에 비유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왜 예수님을 상아에 비교했냐면 예수님의 몸은 일반의 몸하고 다르다. 여기서는 인간의 이 세상에 창조된 물건 중에서 반영구적으로 쓰일 수 있는 별 색깔이 변화되지 않고 강하고 단단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상아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몸, 즉 부활의 몸을 상징하고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인간의 몸처럼 쇠하거나 낡거나 변질되는 변화되는 그런 몸이 아니라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 육의 몸이 신의 몸이 되는 바로 그 몸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부활의 몸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나아가야 될 때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이 되어야 된다. 변질이 되지 않는 몸, 변함이 없는 몸, 단단한 몸, 깨지지 않는 몸, 이거는 부활의 몸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흙집안에 살고 있어요. 생기가 이 안에 들어있다가 생기가 점점 나이가 들면서 40이, 50이, 60이, 70이, 80이 넘어갈수록 우리의 생기는 점점 줄어들고 우리의 몸은 버석버석 떨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면 옛날에는 젊은 때 탁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났는데 요즘에는 탁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고, 그리고 탁 넘어지면 어디 하나가 부러지고, 옛날에는 툭하면 철가상 입고 말고 노인이 되고 연세가 많아지면 뼈가 부러지고 더 심한 병들이 걸리게 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육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육체는 이제 그런 한계적이고 늘 변화무쌍하고 늘 병에 걸리기 쉽고 늘 단단치 못하게 깨어지기 쉬운 그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없고 영원히 신과 같이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그런 존재의 몸으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몸도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바뀌기 위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인데 이 상하는 상한데 어떤 상하냐면 천국을 입힌 듯 하구나. 그래서 상하자가 천국을 입었어요. 이 푸르다, 천세가 푸르다 하는 것인데 이 푸르름이라는 것은 소망을 상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보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특별한 의미를 이렇게 담겨줍니다. 담아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황금이다, 금이다, 금이라는 것은 연단받는 믿음을 상징하고 은이라는 것은 분별력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보석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면 상하는 상하인데 이 상하의 몸, 상하라는 것에 천국을 입힌 것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뒤돌아보며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상하와 같은 부활의 몸을 얻을 수 있을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이 회개란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아멘.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있는 나의 마음의 장소, 내 몸의 장소, 내 영의 장소가 하나님 쪽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쪽이 아닌 내 영과 혼과 육이 이제 하나님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 사상이 하나님 쪽으로, 내 마음의 움직임이 하나님 쪽으로, 내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내 몸도 아니고 하나님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쪽으로 가지 않는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런 죄,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지 않는 내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부활 생명이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목표는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과 같이 나고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그 부활을 얻으려면 회개하는 자가 아니야 됩니다. 천국 누가 얻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얻습니다. 자기 똑똑하고 자기 장난치하고 자기 능력 드러내고 자기 충성 드러내고 자기 것을 드러내는 그 사람, 자기 똑똑함, 그거는 천국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똑똑함을 지우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똑똑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지혜롭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길입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하면 우리는 다 어그러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우리 속에 굳건히 있어야 될 것은, 아픈 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고난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고난은 때가 지나면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굳은 정신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기가 우리는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를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는가? 예수님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가? 그분의 십자가를 정말 의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그 고통을 당해도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만큼 내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왕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온갖 굴욕과 모욕과 부끄러움을 정말 수치를 당하셨는데 그 모든 것에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삶을 사셨던 예수님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약한 머리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얼마나 작은 그런 소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어떻게 한다? 씹어질 겁니다. 회개하다가 열매를 맺으라고 했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주님이 이 마음속에서 주님을 외면하는 나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지 못했던 내 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될 때도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나갔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얻으려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몸을 얻으려면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존심 상하는 일들 많죠? 많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자존심이 어디서 상하느냐 하면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또 다른 말은 자기를 보호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아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내하고 비슷한 나이인데 저 사람하고 내하고는 뭐 비슷한 거 있는데 저 사람 지금 이만큼 되고 나는 이만큼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만큼 높아졌고 나는 이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똑같이 공부했는데 저 사람 공부 잘하고 나는 못하고 이래야 보세요. 난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10등밖에 못하는데 저 사람 설렁설렁 하는 거 같이 보이는데 1등 하더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마음을 비우세요. 세상의 수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의 수위가 여러분한테 의미가 있다면 교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전교 공부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여러분들은 최소한 10% 안에는 들어야 됩니다. 10% 안에 못 들어오는 여러분들은 회개하세요. 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회개하실 분 많을 겁니다. 공부니까 이게 참 머리 아픈데, 그죠? 상위 1%만 우리 교회에서 봤습니다. 한 명만 못 앉아있습니다.
상위 1%만 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꼬발이라 할지라도 꼴등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들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석박사만 받습니다. 아이고 여기 누가 있습니까? 한 명도 있어서 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석박사가 한 명도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는 할렐루야. 석사가 뭡니까? 돌 깨지는 게 석사입니다. 네? 박사가 뭡니까? 네? 박 깨지는 박사입니다. 네, 석사, 박사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거 뭐 별거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공부하셔서 열심히 내가 학위를 땄지만 학위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거든. 우리의 전부가 예수님이고 우리의 전부가 주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게 있어야 석사든 박사든 그것도 쓰임받지.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뭘 회개해야 되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없는 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교회 나와서 예수가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뭐합니까? 예수가 여러분 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고 내 마음속에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저 내 마음이 흘러가는데 휙 흘러간다. 바람 부는 대로 휙 흘러간다. 아무것도 안 돼요. 1등에도 상관없고 꼴등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본받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 나를 바라보며 회개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예수님을 닮은 눈을 가졌나, 예수님을 닮은 귀를 가졌나, 예수님을 닮은 코를 가졌나, 예수님을 닮은 입을 가졌나, 예수님을 닮은 손을 가졌나, 예수님을 닮은 발을 가졌나. 내가 이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당신을 닮았나이까 하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하는 모습이요. 그런 자만이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을 가져서 결국에는 부활의 인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활을 얻는 게 뭡니까? 이 영광스러운 부활. 부활은 두 가지의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부활이요, 하나는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전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더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천년왕국 때 이 20장의 내용은 천년왕국의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 그리고 목배임 예수의 전부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이상 순교자들이죠. 세 번째로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그 오른손에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첫째 부활에 동참한 사람일까? 성경은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다 첫째 부활 아래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사람은 살아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살아서 부활의 모습을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 7년 대환란이라는 환란을 살아서 통과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아니에요. 두 번째로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 그랬어요. 영혼만 있으면 부활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과 몸이 함께 있어야 부활체가 되는데 순교자니까 부활체는 아니더라. 그러면은 첫째 부활이라는 이 말을 사용한 구체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이제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떤 사람인가 14장 1절로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호자와 뇌성들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로 여기서부터 그리스도의 신부, 왼바가 올라가는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여자로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는 순결한 일편단심에 정조가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다.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라고 했으니 저 멀리 혼자 떨어져서 저 산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 속에 살면서 사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죄악의 영향을 받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고 오직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을 리드하며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며 그리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정말 참된 그 주님의 길로 인도했던 그런 멋있는 사람들, 인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 빠진 그 사람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무엇이었고 거짓말이었고 흠이 없는 자들, 이런 사람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7장으로 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그런데 여기서 보면 14만 4천 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한 학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구원받는 모든 성도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 명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혹은 정말 들바가 올라가는 사람의 수가 진짜 14만 4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기는 각자의 자기 논리를 가지고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무엇이 확실한가? 그러면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명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이 왜 맞지 않냐면 이스라엘 중에 14만 4천 명이라면 오늘 시온산에 섰던 사람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시온산은 뭐냐면 구원의 산이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곳이다. 그것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성도들을 위한 바로 그런 잔치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이라는 학설은 조금 성경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개는 가장 근접한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모든 성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모든 성도가 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다 시온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열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이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왜 문제가 나왔냐? 이 7장에 보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매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대동강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보노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취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라고 하면서 이 1만 2천 명에 관한 계속 12지파 중에서 1만 2천 명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승리한 자, 이긴 자. 지금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이긴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고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구속을 받고 세상에서 자기의 정체를 지켜나갔던 신앙의 굳건한 수호자, 이런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을 육적 이스라엘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쭉 8절까지 얘기하다가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조선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눈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오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는데 구원하심이 오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이라는 특정한 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큰 무리가 나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눈이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이거는 14만 4천 명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또 다른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너희 주여 당신이 알리다 하니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안 들어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따라합시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은 환란을 거치지 않는데 환란을 거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이라는 환란을 거치고 나온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14만 4천 명이라는 사람도 따로 있고 큰 무리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라는 숫자도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성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성도가 바로 이 교회 시대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만이 들만 올라갈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요, 공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상급을 받는 것은 공로가 필요해요. 구원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에도 질이 있고요. 여러분이 하늘에서 큰 상을 받고 싶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한 큰 공로들이 필요한 겁니다. 이 땅에서 공로 없이 살아가서 하늘을 가서 끙끙 앓으며 살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같이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모든 성도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일한 사람은 영적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일을 한 사람은 마음에 갚아주심이 있고, 육으로 한 사람은 육으로 육에 갚아주심이 있어요.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일한 대로 상급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합니까?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지식만 하고 성경만 읽고 생활에 변화가 없고 빛이 안 되고 소금이 안 되는 그런 삶은, 그것은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그런 미련한 5처녀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나 신랑이 늦게 올까봐 등 옆에다가 뭘 준대요? 기름을 준대요. 기름. 그런데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이 여인들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아니 언제쯤 오시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더뎌졌다. 신랑 오는 게 더뎌졌다. 그러니까 이 밀어난 이 5,000원이죠. 기름이 다 떨어지는데, 기름 다 떨어지면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데 어떡하지? 옆에 설교랑 가르치는한테 구합니다. 너한테 있는 이 기름 우리한테 나눠달라. 안 돼. 신랑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 기름을 쓰는 것도 부족할 수도 있거든. 너 동네 내려가서 사가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돼. 빨리 내려가서 동네 내려가서 기름을 사오자 하면서 동네 세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때에 신랑이 오는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기름이? 기름은 여러 가지를 섬기네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해석은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다. 또한 여러분 속에 주님을 향한 큰 믿음이 준비되어져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진짜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우리 보고 주님은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기름은 고갈돼요. 점점 사라져. 계속 쓰다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자동차 기름, 자동차 타고 다니면 나중에 또 채워 넣어야 되듯이 성령의 역사도 충만하려면 기름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람 여러분, 행한 대로 갚아주려고 했어요.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참 슬픈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1992년 10월 28일입니다. 다윗 성전에서 예수님 오신다고 막 준비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밤 자정에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희도 있고 다 준비했어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으면 다행인데 이분들이 올라갔는데 떴는데 안 올라갔어. 무슨 일이 났어요? 온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재림신앙의 쇠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다 이단치고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님 오신 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단치고가 그때부터 교회 설교에서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들이 사라지고 재림신앙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마귀가 그걸 원했던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손정한 목사님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먼 하늘 저쪽에 작은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던 날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초대교회의 신앙인 거예요. 주님을 바라 하늘에 구름 하나 떠도 주님이 오시고 주님 오시고 이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지하고 충만한 세상인데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바보가 그 신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다시금 재림신앙, 부활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곧 재림신앙과 연결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았던 가장 큰 목표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첫째 부활에 동참하려면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며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순결하게 만드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셔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여로 축복합니다. 둘째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부활은 뭐냐면 천년왕국 끝에 끝말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그 백보자 심판 때 앞에서 이 세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두 종류의 부활이 나오는데, 예수 믿고 예수 따라 살아갔던 선한 부활이고 생명의 부활이고, 마귀를 따라 죄를 따라 살아나갔던 그런 심판의 부활, 지옥의 부활입니다. 생명의 부활은 천국으로 가고
심판의 벌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심판대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을 보고 둘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부활한 사람은 더 이상 부활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한 사람은 부활할 필요가 없고 나머지 사람들이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다 부활해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상 받을 자 상을 받고 벌 받을 자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버지의 상하에 천국을 느꼈고 그 부활의 몸을 주님은 소유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임으로써 십자가에 내모심으로써 자기를 부활의 몸으로 만드셨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시고 영원히 살기 위하여 영원한 부활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은 죽는 일을 하셨다. 오늘 그 죽는 일을 우리는 처음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일로 자기를 날마다 죽여야 됩니다. 아멘. 주님은 모형으로 모델로서 보여주셨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자기 행실을 죽이면서 사랑 여러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좋지 않냐고. 저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부활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는 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할 때 이미 예수가 떠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밥을 하든지 빨래를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나를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이 똑바로 돼야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않아요. 내 유익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하여,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비우겠습니다. 내가 던지겠습니다. 내가 버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가 되려고 아버지의 상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의 현실을 회개하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있나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첫째로 받은 것처럼 귀한 은혜 받길 주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부활의 몸,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입는 것, 육의 몸이 신의 몸을 입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익을 그렇지 않아 참으로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내가 먹어도 마셔도 나를 위하여서 하지 않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며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아 회개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